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우리 인생 수수께끼와 같다. 수수께끼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 크면 다 알게 돼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이를 먹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더욱 모를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그 자체도 사실은 모른다는 것을 다른 면에서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불투명하고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도 우리가 뭔가를 좀 붙잡고 싶은 그 행복이라는 것, 너나 나나 다 할 것 없이 우리가 그 행복에 대한 소망을 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그 행복 그렇게 오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Happiness is short-lived. 이 말은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단명한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의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그 행복의 감정, 그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이 아침 계속해서 이제 15장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가운데 행복의 어떤 그 절정감, 그 피크라고도 하죠. 그 절정감을 맛본 순간에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깨닫게 되는 것이 그 홍해를 건널 때가 아니었는가. 홍해를 건널 때 죽음의 절망 앞에 섰던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때 그 스릴과 감동이 과연 어떠했을까. 그 백성들이 그 바다를 다 건너갈 때 바다는 다시 닫혔어요. 그리고 맹렬하게 추격하던 이 바로의 군대는 자기들이 건너왔던 바로 그 현장에서 물에 전부 수장되어서 다 죽고 맙니다. 이와 같은 현상 앞에 그들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여기 계속해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은 언덕에서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찬양합니다. 15장 2절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런 기쁨, 이와 같은 감격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은 모두가 한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도 그들이 푸른 초원이 아니에요. 이 수루라고 하는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 걷는데 여러분, 건강한 장정만 60만이죠. 적어도 아내 그리고 어린아이 다 합하면 좋기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광야의 사흘길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라는 것, 풀 한 포기조차 자라기 힘든 곳이에요. 가끔 그 참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그 유일한 나무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한참 달리다 보면 나오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씨띠나무라래요. 씨띠나무. 그 씨띠을 가지고 이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 성소의 법궤를 만들 때 쓰여지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리고 광야는 참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보이는 산은 모두 바위뿐입니다. 어디 하나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독성이 매우 강한 뱀이 있고 정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처럼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이런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루 이틀이야 그냥 버틸 수 있다 생각해도 3일이 되도록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광야길이라면 한마디로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들이 사흘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마라라고 하는 마라.
그러니 그들이 그 물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지르며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물도 없는 이와 같은 광야로 인도하실 일은 만만이겠는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요즘 말하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행복을 기대하는 그런 꿈들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먹는 순간에 백성들이 아우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은 물인데 이게 쓴물입니다. 먹지 못할 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는 독성이 강한 물입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말은 이게 원래 쓰다는 뜻입니다. 쓰다. 이 쓰다는 말이 마라거든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픽픽 쓰러지고 복통을 일으킵니다. 신음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백성들이 술렁입니다. 그때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본능적으로 쏟아나오는 것이 있어요. 원망, 불평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이 원망과 불평이 광야의 함성처럼 메아리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대가 클수록 원망과 불평이 참 커요. 왜 이런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고민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 원망하세요? 여러분 어느 때 불평하세요? 여러분 원망할 때 있죠? 불평할 때가 있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의 태도 다 달라. 여기 있는 분들. 그러나 이것이 장 부정적으로 몰아질 때 그 공동체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마라의 고통을 안겨주셨는지 설명합니다. 내려가서 25절에 보면 그들을 테스트란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은 나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이 템테이션이란 말, 그 유혹이란 말이 아니거든요. 사탄이 주는 그런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그들을 훈련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성숙을 일으키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혹시 시험을 즐긴 분이 계시나요? 네? 막 시험 시간만 오면 막 기대가, 설레감이 있고. 반장님 그랬나요? 빨리 시험 좀 치렀으면 좋겠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싫을 거예요. 그렇다고 시험은 필요 없다고 감히 주장할 분이 또한 계시나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에게 두 가지를 동의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시험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이 시험은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 시험을 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보충함으로 또 한 번 재시도해보고 또 한 번 틀린 것을 정리해서 우리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목적으로 이 마라의 이 시험도 그렇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 이 광야의 연단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15장 다음에 16장에 들어가면 신이라고 하는 신광야에 들어갑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역시 떨어지자 한 2달이 지난 후에 먹을거리, 애굽에서 갖고 왔던 그 모든 먹을거리가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신광야에서. 또 불평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17장에 가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가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탓하지 말고
이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교정 작업이 필요해요. 마음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려는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다는 마음을,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이제 절망이야, 그리고 독한 여러 감정이 쏟아지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없다고 투덜대는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바로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올해 표가 뭐예요? 주여 새롭게 하소서. 좀 갈급한 마음 갖고 좀 마음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전부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보는 마음으로 좀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좀 뭔가 지금의 문제를 박차고 나면 참 좋을 텐데 여기저기 마라의 고통에서 픽픽 쓰러지면서 소망 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와 같이 인생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 앞에 지금 봤지만 홍해도 있고 마라의 쓴물도 있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신광야도 나오게 되고 반복되는 르비빔도 있어요. 그럴 때 환경 탓만하고 원망하면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극단적인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움, 그 과정에 주께서 우리를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살이로 찌들 대로 찌들은 그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바뀌나요? 20년 30년 믿어도 잘 안 바뀌는 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 근성이 이 정말 그들에게 생활화된 이 사람들이 자유를 주었지만 자유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독자 여러 사람 말하기를 넉넉 잡고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다, 20일이면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짧은 시간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땅의 것이 소망이 없다는 것, 잠깐 주어지는 어떤 빛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 그게 우리 인생의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걸 내려놓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나가는 이것이 여러분들 광야입니다. 우리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성경에 보면 이 광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제 수르 광야, 또 그 다음에 신광야, 바람 광야, 그리고 신의 광야, 또 다음에 가면 가나안 땅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넓고 거친 들이에요. 참 넓고 거친 들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해 비가 내리는 강수량이라 그러죠. 200m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는 1년 강수량이 1200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쏟아지는 비가 1200mm. 그 유대 이 광야에는 불과 1년에 200mm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물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축 기르기가 힘들겠죠. 농사 더더구나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한번 여행을 갔더니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어느 쫙 구석에 들어가니까 마을 전체가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된 걸 봤어요. 거기는 아무도 살 수가 없는. 지금 우리도 보면 뭔가 기획 도시로 삼았지만 뭐가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도시가 무너져가는, 텅텅 비어가는 공동화된 도시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게다가 길을 찾기도 힘들고 낮과 밤이 너무 일교차가 커요. 여기는 뭐 특별히 마음을 모질게 갖고 연구하는 사람 외에는 여행조차 참 힘든 현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 광야는 특별한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표현합니다. 미드라. 합성어인데요. 미는 from,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드바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글자를 추적해 보면 광야는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을 풀이하면 말씀이 나오는 현장. 자, 광야가 뭐라고요?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의 땅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 사람 살 수 없어. 그래서 버려져 버린 땅.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한 사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땅. 다시 말하면 그들은 거룩한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 살 곳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거기는 구석구석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회를 시작할 때, 공생을 시작할 때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예 자기 목회 필드를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바울도 은혜 받고 나서 그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도전할 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물렀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의 땅, 말씀의 땅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은혜로운 현장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에 살면서 광야의 깊이를 알지 못하면,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늘 우리 삶은 원망과 불평 덩어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언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여러분이 가진 기대감이 무너질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갑자기 잃었을 때, 무엇보다 신앙인은 은혜를 잃을 때 신앙의 건망증이 있더라. 불과 여러분들 3일 전에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을 이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건망증이 생긴 거예요. 불과 3일 만에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제가 요즘 안수 집사입니다. 한 2년을 공부하고 있어요. 오후 4시 반에. 제가 어제는 토세했지요. 시간이 좀 모자라요. 시험 보는 데가. 다음 주에 노예, 그리고 이제 봄 노예 때 고시를 봅니다. 떨어지면 끝입니다. 여기서도 3분의 1을 받아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이 일을 가느냐.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면,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는 만나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죠. 거긴 여러분들
물줄기가 그들의 40년 내내 그들 곁에 샘물이 터져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의 숨결이 구석구석 담겨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광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이 세워져 갑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김비선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어제 식사 준비 안 하고 나오지 못한 분들이 외부에서 모르겠어요. 한 70여 명이 자기 그동안에 함께 살았던 친구들이 다 왔더라고. 근데 미선 선교사가 참 가난하게 살았죠. 그 몽산 지방에서 많이 공부도 못하고 항상 밝게 웃고 어제가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 땅에 어려울 때 그 여정을 고스란히 그나 이와 같은 광야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삶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 세웁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늘 광야의 껍데기만 보고 원망, 불평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어제 안수집사님들 새벽 토세했죠? 맞죠? 우리 교회 토세가 있어요. 그걸 하고 나서 거의 한 2시간 남짓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 질문 하나 또 물어봤어요. 지난 주일날 낮 예배 때 담임 목사가 한 설교 기억나나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앞으로 이분들이 장로님 되실 분들인데 어떤 기대감을 갖고 물어봤어요. 한 분 한 분 한 분 물어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렇게 2년씩 짬짬이 공부한 분들도 잘 몰라요.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요즘 주식 광풍이 일어나고 또 비트코인이 뭐를 장난하면 대박 친다. 막 여기에 사람들이 온통 기대감이 있잖아요. 집을 어디다 투자하면 그 투자의 가치가 있다. 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기대감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뭘 해도 소망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 불평은 신앙의 적입니다. 교회 안에 원망 불평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이것들이 필요한데 원망 불평하는 이 어떻게 보면 광란의 도가니 같아. 이럴 때 지도자 모세는 답답하지요. 저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신앙에 건망증이 들고 망각증이 된 저들을 향하여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했던 일은 똑같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그는 마라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자기를 죽일 듯 달려드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2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자,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다. 그렇죠? 근데 이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사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원해서 가는 길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난 말 못한다, 아론 붙여주겠다, 나는 능력이 없다, 능력 있게 하겠다, 그를 설득을 해가지고 모세를 데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세만 말똥말똥 바라보다가 이제 뭔가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문제가 만나니까 모세를 원망하네요. 그럴 때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지도자의 고독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가겠다고 했나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문제 앞에 모세도 또 다른 원망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이 극단적 상황 가운데 모세가 했던 일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호와께 뭐예요? 부르짖었더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영어로 cried out, cry.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가 우리의 고통을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공경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이 달리 사순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한번 절제를 통해서 금식도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 생활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이런 영적인 회복의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면 마라의 쓴물입니다.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기 25절 26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지시하셨습니다. 나무 조각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셈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 26절에 주님은 뭐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따라합시다.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통이 치유되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단순합니다. 내가 충분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 때입니다. 사실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바짝 다 앉아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보고 싶어요. 우린 지금 사순절 모르겠어요.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 금식을 통해 자신을 돌아봤어요. 절제죠, 절제. 아무데나 휩쓸려 다니거든.
아무데나 그냥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절제를 한 시간들을 가져요.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며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당한 그 심적인 것, 육적인 것, 영적인 모든 고난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기념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 고난 당하신 그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365일 늘 기념해도 절대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이 사순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처럼 될 수가 있어요. 전부 졸아버렸어요. 졸아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조는 자가 있을까 참 두려워요. 이 기간 동안의 원망을 삼가고 기도 속에서 내 삶을 온전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인생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천국 보낸 영인의 가정 이제 겨우 36살이에요. 입관하는데 박 집사님이 기절을 했어요. 여러분 다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 허리띠 줄여가며 네 분이 조그마한 공장을 차려놓고 두 아이를 대학 보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 겨우 좀 인생길이 열릴 쯤 되니까 저렇게. 그래도 그분 한 번도 미동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주권 앞에 섰어요. 근데 마지막 입관 예배 때 그것도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헤어짐에 대한, 그리고 애미로서 자식에게 잘 못해준 것만 같은 그런 아픔, 그게 버무려져 가지고 그렇게 기절을 했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은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그런 표현도 했어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이라 했어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마라의 자리에 계신 분 있나요? 막 불평하고 막 탄식하고 막 부정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27절 내려가 보면 우리에게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엘림이에요. 자,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뭐가 나와요? 엘림. 따라합시다. 엘림.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거리가 10km 정도 돼요. 글쎄요, 우리 자양동에서 저 뚝섬역까지 될까요? 가깝습니까? 뭡니까? 참 가까워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늘을 찌르는 원망, 땅을 진동케 하는 불평, 이것이 번복이 되어서 광야가 용광로처럼 불만의 모습으로 들끓었습니다. 이제 10km만 가면 엘림에 도착할 텐데 우리 인생인 걸 잘 몰라요. 여러분, 엘림이란 말은 여러분이 원어를 찾아보면 참나무, 상수리나무 숲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오아시스죠. 풍성한 것이.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야, 대단하죠. 여기 표현이 됐잖아요.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200만이 여기서 야영하고 쉼을 얻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엘림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림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그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 안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림은 마라를 통해서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사실임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마라가 없이 점핑해가지고 엘림에 들어가는 것은 다 망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대그룹의 수명이 23년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상속권을 줬는데 다 망해버렸어. 왜냐하면 마라라고 하는 걸 통하지 않고 엘림을 따먹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마라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손에 황금을 쥐고 그냥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연단을 40년, 다윗 그렇죠? 모든 사람들 다 마라의 과정을 겪게 하셨어요.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마라 너머 엘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좀 자식이 썩을 끓어도, 여러 가지 경제가 좀 힘이 들어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어려워도 절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십자가의 군병들은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감사가 우리 삶에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덕교 총장님 오셨잖아요. 이분이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청교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청교도 인사법이라래요.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내와 연단과 절제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요,